샬롬, 샬롬. 4월 14일 달리교회 주일을 오신 모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달리교회와 바쁜 여인의 일정 중에도 예배를 사모하며 귀한 자리에 나온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함께 모여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참된 성도로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 속에 힘을 얻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첫 찬양하실 때 우리 마음을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을 주님으로 채우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을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을 주님으로 채우소서. 주님으로 채우소서. 주님으로 채우소서. 아멘. 지난주 함께했던 찬양 표대를 향하여 다시 함께 찬양하시면서 가사 속에서 은혜와 또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찬양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보였기에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며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같지 않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해
예수로만 충만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끝까지 달려가는 그 힘을 얻는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필요를 늘 아시고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로 늘 채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들에게 크나큰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며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옵니다. 저희들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홀로 받아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만 사모하는 거룩한 교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는 세상 물질과 죄악의 사로잡혀서 마음속에 바벨탑을 쌓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서 용서하여 주시고 죄에서 거듭 태어나게 하시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발리 세원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끈질기 있어서 세우신 저희 발리 세원교회, 저희 교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어 키즈 글로리아 어린 아이에서부터 남성교회, 여전도회 모든 성도들이 저희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복의 나눔이 되고 복의 근원과 통로가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고백한 갈렙처럼 저희 교회도 발리 땅과 인도네시아 땅을 저에게 달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선교사에게 성공자로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번 주부터 시작된 포도원 소그룹 모임, 햄시바, 시약, 인내포도원, 오봉 각 모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을 이루는 아름다운 모임,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는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 마지막 주에 있을 성경 퀴즈대회와 5월 초에 있을 비전 캠프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진행되게 하시고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고 사랑과 섬김으로 풍성한 성경 퀴즈대회와 비전 캠프가 되게 하시어 하나님만 사모하고 하나님만 더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고 300명의 새로운 선택된 국회의원들이 5월달부터 의전 활동을 시작합니다. 새로 뽑힌 국회의원들은 이념과 지역과 세대를 뛰어넘어 갈등과 분열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국민만 보는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고 눈도 보니 후진국을 만든 윤석열 대통령과 유정자들은 이번 선거 결과를 강하게 받아들이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며 말로만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아닌 국민들 누구나 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경제와 민생이 살아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무속이 아닌 하나님과 국민을 드러내는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영 땅의 북한 농부들 국민이 여겨주시어 하루빨리 조국 대한민국이 통일되게 하시고 백두에서 하늘까지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하나님의 찬양만 드리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조국 목사님 영육간의 감동을 도와주시고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여호수아처럼 저희 목사님, 저희 발리 세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발리 현지인들의 영혼까지 구원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히 쓰임받는 목사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섬기고 있는 현지 교회와 선교 기관들이 있습니다. 비전하우스, 기독신학중고, 임마누엘 선교, S대 발리신학교, 소망의 꽃 보육원들이 불공원 등 기도와 물질로 저희 교회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각 선교지마다 사랑과 헌신으로 섬기는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희생이 아름다운 선교의 씨앗, 생명을 구하는 씨앗, 소망의 씨앗이 되어서 이 발리 땅 하나님 나라로 이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선교사님들께 성령의 능력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모든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특히 찬양 예배를 인도하는 찬양팀 그리고 매주마다 항상 하나님께 은혜롭고 아름다운 찬양을 선곡하신 이명지 선생님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 집사님과 가정에 큰 축복과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저희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강하고 함대히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고 더 많이 내려놓고 더 많이 낮아지고 더 많이 겸손하고 더 많이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할 수 없사오니 오직 성령님 은혜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공헌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날마다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네시아 발리 땅으로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디아스포라 선교사로 살게 하시며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살아가는 인생,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게 하시고 자신의 만족과 유익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건강할 때 더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모든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실 때 주님 앞에 충성되이 봉사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정말 마지막 때에 후회하지 않고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는 우리 사랑하는 발리 세움교회 우숙한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예수님의 제자된 자의 사명을 다하는 해가 되기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도 힘든데 제자된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우리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주가 주신 힘과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우리의 삶의 현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약하지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요케 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주님을 우리가 붙들며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자로나오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모든 물질이 하나님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귀한 신의 일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교회를 정말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며 무엇보다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며 상한 심령을 치유하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늘 감사의 제목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더욱더 삶의 현장이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지난주에 총선이 끝났습니다.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나라를 위해서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인도네시아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부조리가 사라지고 온 여러 가지 많은 이방인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나라가 되게 하옵시고 인도네시아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수많은 무슬림들을 구원하고 저 중동의 여러 나라 또한 복음화할 수 있는 일에 이 인도네시아 땅을 이 교회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고3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 아이들 미래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지혜와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정하고 주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글로벌 영적 리더로 쓰임받는 귀한 수험생들과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향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네, 뉴질랜드 광명교회를 생기셨던 집사님이신데요. 네, 발리로 오셨습니다. 네, 문미경 집사님이시죠? 네, 우리 같이 오신 분들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이분들과 이거 좌우에 있는 분들을 우리 사랑하고 축복하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적으로 부탁한 발리 땅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주 진행되는 포도원 소그룹 모임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잘 참여하셔서 은혜의 자리는 놓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참 지난주에 보니까 포도원별로 아주 유익한 시간으로 보낸 것 같습니다. 이름을 지난주에 다 쳤습니다. 펩시가 주보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의미가 있고요. 씨앗이라고 하는 믿음, 소망, 성교, 구원의 씨앗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인내로 믿음의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거봉은 포도 거봉 생각 그래 해도 큰 문제는 안 되겠죠. 포도원이니까. 그래도 큰 보물이 거룩한 보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이름을 아주 멋지게 잘 지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각 조막 그 소그룹마다 아름답습니다. 소그룹 혹시 편성이 안 되거나 참여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부분들은 일단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소그룹 편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주방 공사 식사가 끝나면 주방에 정리를 하고 청소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지난주에 우리 펩시가 김순환 목사님 이 포도원이 했고요. 오늘은 씨앗 포도원에서 이런 걸 해주시고요. 그 다음 주는 인내, 그 다음에는 거봉 포도원에서 이렇게 매주마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섬기는 것도 되게 중요한 훈련이고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쁨으로 감사하고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경인 성경 퀴즈 대회가 예고 드린 대로 4월 28일 날 오후 3시에 진행되는데 요수와 로마서 분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진행 방식을 좀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으로는 기관별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번에는 특별히 도전골든벨이라고 여러분 예전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중간에 좀 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개인별로 특별상을 좀 준비를 하고 그리고 한 10명 정도 남았을 때 많이 남은 그 기관에 점수도 주고 해서 도전 골든벨이 중간에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또 기관별로 평소대로 주관식, 객관식, OX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인도네시아어도 준비하니까 여러분 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시합 퀴즈 알키타냐? 땅갈 거꾸로 들라반? 네, 선물을 잘 준비하겠습니다. 항상 저희가 이렇게 큰 행사 있을 때 또 함께 협력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후원해 주시고 또 찬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2024년 발리성 비전 캠프를 이렇게 날짜를 지금 오늘 강구를 하게 되는데요. 원래 지난 운영위원회 때 5월 8일하고 9일날 하는 걸로 얘기를 했다가 급하게 어제 우리 전화를 해서 같이 또 상의를 다시 했습니다. 왜냐하면 5월 8일날 9일날이 이번엔 청소년들 아이들이 대부분 시험이에요. 그냥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아니라 IGCSE나 여러 가지 그 AS, A레벨이라든가 이런 시험들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겹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월 1일 날이 근로자의 날이어가지고 학교마다 다 쉬거든요. 예, 모든 학교들이 다 쉬니까 4월 30일 화요일부터 5월 1일까지 1박 2일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어제 통화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발리 세운 비전 캠프는 누구나 다 참여 가능합니다. 신청을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받을 테니까 이번 주 안에 여러분 마음의 결단도 하시고 작년에도 보니까 70명이 넘게 참여했습니다. 우리 거의 교인들 대부분이 참여를 해서 참 작년에 1박 2일 했는데 좀 길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되게 유익한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비전 캠프 이렇게 많이 참여하셔서 또 은혜도 받고 그 행복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Firman Tuhan hari ini Lukas pasal 11 ayat 37 sampai ke 44.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황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개신교회는 여러 교단들이 있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그리고 성결교, 침례교 이런 교단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단들은 이단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서로가 인정하는 건전한 교단입니다. 그 당시 이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계에는 세 개의 종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두개파, 두 번째는 바리새파, 그리고 에세네파가 있습니다. 에세네파 같은 경우는 현실을 도피하는 그러한 종파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 같은 데다가 동굴을 파고 어떤 공동체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수도원처럼 엄격한 규율과 폐쇄된 공동체 중심으로 그들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훈남 공동체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두 번째는 사두개파 사람들은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종파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은 토라 곧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믿었습니다. 이들은 아주 정치적인 집단이었고 굉장히 좀 신분이 좀 이렇게 높은 사람들끼리 모였던 그런 종파였습니다. 로마 권력과 결탁하였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막강한 권력과 부를 누렸던 종파였습니다.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고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파는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를 중심으로 형성된 종파입니다. 이들은 모세의 오경을 성경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시편과 여러 선지자의 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들은 부활을 믿었고 천사와 영의 존재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엄격한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수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백성들에게 아주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을 아주 심하게 책망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과 그리고 거짓의 신앙을 엄하게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눈에 박힌 가시처럼 여기고 더욱더 예수님을 사역을 방해하고 핍박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랐던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교훈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건전한 참된 지도자 삶과 참된 신앙인의 그 삶의 자세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을 책망하신 예수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참된 신앙인의 삶의 자세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잘못된 신앙을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신앙인의 삶의 자세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또 그것을 삶에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참된 신앙인의 삶의 자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해서라면 누구라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을 예수님 어때요? 그렇게 좋아하는 무리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괴롭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둘러 앉아가지고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바리새인의 그 어떤 식사 초대 자리에 예수님이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자리라면 그 어느 곳도 그리고 그 누구와도 대화를 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당시 가장 천대받았던 세리나 창녀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반감을 갖지 않고 다가셔서 가지고 그들과 정말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한마디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그들과 대화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 종교적으로 순수하지 못하다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과도 대화를 하셨고 위로는 니고데모와 같은 최고의 지식인들도 다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신앙의 열쇠로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의 길을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리고 주님으로 믿고 그분의 뜻과 그분이 걸어가는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오해하고 가끔 착각합니다. 예수님 믿고 내가 천국 가야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목적이 되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뜻,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된 자의 사명인 것이죠.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인격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인생관이 달라지는 것이죠.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크리스천은 나 하나만 만족시키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에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 질문해야 될까요? 한번 저를 따라하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한 번 더 따라하시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무엇인가를 판단하기 전에 그렇게 딱 스스로에게 질문하면 정확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질문할 때 우리는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는 열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인은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이 내가 너를 복음의 도구로 쓰기 위해 택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맡겨주신 복음의 전도자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인의 삶의 자세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속이 썩어질 수도 있고 막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 때문에
하려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낮아지고 때로는 손해보고 먼저 내가 손을 뻗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가 비록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을 때 그 자리에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갔지만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그는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갔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의 모습으로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찬인의 정체성입니다. 바라기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누구든지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참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된 신앙인의 삶의 자세 두 번째는 겉보다 내면을 깨끗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정신 식사에 초대를 받아 갔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으시고 그냥 식사를 시작하셨어요.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은 깜짝 놀라고 이상한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손도 씻지 않은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아주 이상한 사람, 아주 형편없는 사람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정결 예법을 매우 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을 단순히 어떤 위생적인 것, 좀 내가 위생적인 이유 때문에 손을 씻는 것보다는 종교적인 의식으로 그들은 그 의식을 행했던 것이죠. 손을 씻는 것부터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아무렇게나 손을 씻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 랍비들의 그 구전을 집대성해 놓은 그 미슈나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미슈나는 잘 모르는데 여러분 그 탈무드라고는 들어보셨죠? 그 탈무드 안에 여러 책이 있는데 그 중에 미슈나라고 하는 그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찾아왔습니다. 그 미슈나 안에를 보면은 손을 씻는 방법이 나와요. 뭐 손가락부터 시작해가지고 손목에서 다시 거꾸로 가고 뭐 손을 씻는데 그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발을 씻는데 왼쪽 발부터 시작해야 되냐 오른쪽부터 시작해야 되냐 그게 중요합니까?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물도요 아무렇게나 쓰는 게 아니라 계란 껍질 하나 반 정도만 써야 돼요. 정말 아주 스트레스 받는 이런 법을 만들어 놓고 그걸 갖다가 사람들에게 강요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안 하면 죄를 짓는 거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은 십계명을 어긴 것으로 그들은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랍비들은요 감옥에 가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목을 이제 축이라고 물을 줬는데 그거를 이 종기를 내시 손을 씻는다고 그걸 다 써가지고 밥을 못 먹어서 죽은 게 아니라 목말라가지고 죽었다.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리새인들에게 손을 씻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그냥 가볍게 해서는 안 돼요.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것이 그러한 율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불결한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손을 안 씻고 목에도 안 하시는 그런 아주 그렇게 여러분 취급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율법을 알고 계셨어요. 어떻게 보면 고의적으로 손을 씻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뭔가를 가르치시고자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 때문에 이미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컴플레인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예 그냥 작정을 하시고 손을 안 씻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금을 걷는 문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 유대인의 법을 어느 정도 지켰습니다. 그러나 너무 쓸데없는 이런 것들을 오늘 주님은 율법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시고 그 율법의 중심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이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3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39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나무와 대접에 엮은 길같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아멘. 바리새인의 위선을 책망을 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은 부정한 생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쓰지 않으면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집에 있는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그 예화를 들면서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어요. 누가복음 16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가복음 20장에도 보면 바리새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라고 기록했어요. 가산하는 이라는 것은 그 집의 어떤 재산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살고 넉넉한 사람들의 재산을 뺏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뭐 이해가 되는 건 아니라 좀 덜 좀 그럴 수 있는데, 아니 혼자 사는 그 과부의 재산을 삼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주 나쁜 행동을 다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한 척했지만, 경건한 척했고 깨끗한 척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탐욕으로 가득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겉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속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면의 물질에 대한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내면을 깨끗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들만 이렇게 탐욕이 있습니까? 바리새인들만 돈을 좋아합니까? 여러분, 돈 안 좋아해요? 돈 많은 걸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돈이 좀 넉넉한 거, 너무 돈이 많아가지고 나는 걱정이야, 이런 분들 있나요? 아마 그런 분들은 한 번도 없을 거예요. 돈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돈이 좀 더 필요한 이런 마음들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날마다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탐욕을 우리가 절제하고 인내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참 놀라운 영적 비밀이죠. 아니 탐욕을 좀 해결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막 큰 복을 주시고 뭔가 굉장한 걸 주실 것 같이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오늘 성경은 남을 구제하라는 거예요. 나 혼자 쓰니까 지금 이게 돈이 부족한데 그 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오히려 깨끗해지고 그 탐욕을 이길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영적 비밀이에요. 다른 방법을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이 충분하지 않고 나 쓰기도 부족하지만 이것을 오히려 다른 사람과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 때 내 안에 기쁨이 있고 내 안에 만족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찬양의 가사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난하고 내가 무명한 것 때문에 공허할 수 있잖아요. 무명하여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은혜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돈이 아주 그냥 충분해가지고 너무나 돈이 많아가지고 출세할 수 없다, 그것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물론 그것도 복일 수 있죠. 오히려 그걸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 일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내 삶이 풍족하지 않을지라도 작은 것이라도 오히려 나누고 베푸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 그게 복된 인생입니다. 그게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따 소그룹 때 행복이라는 찬양 여러분 한번 불러보세요. 바로 그런 의미가 바로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탐욕과 악독의 문제는 바로 돈을 사랑하고 이웃에 대한 자비와 사랑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길만이 탐욕과 악독을 버리고 자신의 내면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과 사람들에 대한 악독이 어찌 바리새인들만의 문제이겠습니까? 타락한 본성을 가진 모든 인간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다 현금을 좋아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명절이 다가오면 무슨 선물을 드릴까요? 나는 현금이 좋다. 바로 입금해라. 부자를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마음에 가득한 죄악을 회개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제하라는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은 이기심과 탐욕스러운 본성을 물리칠 수 있는 좋은 길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부지런히 씻고 길게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처럼 외적인 경건에 힘쓰기보다 우리의 내면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탐욕과 악독을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참된 신앙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세 번째는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42절에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 너희가 박하와 문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정통파 유대인들이요,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소재물이 정해져 있습니다. 땅에서 나는 7가지의 그 열매들을 드려야 되는데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남, 그리고 꿀, 이것 끝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처음 익은 열매의 5분의 1을 드려야 했고, 땅에서 나는 모든 먹을 것을 10의 1을 드려야 했습니다. 근데 참 이 바리새인들은 너무 이런 율법을 만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은 이 율례에 없는 정원에 있는 가꾸는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0의 1까지도 드렸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스트레스를 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수많은 규례들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제시했습니다. 종교적 규율을 엄격하게 실천하게 함으로써 커다란 부담감을 주게 했죠. 사람들은 수많은 규정 앞에서 더욱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좌절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부담스럽게 하여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어떤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었던 원인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일까요? 그것은 공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그냥 율법만 지키려고 했던 그런 어리석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들은 11조만 넘치게 드리면 자신의 신앙이 아주 좋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빠진 것은 공의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공의를 행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임을 망각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율법의 근본 정신을 그들은 찾지 못하고 형식에 빠져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 11조를 드리는 근본 정신이 무엇입니까? 11조에 대한 근본 정신은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나누는 것. 11조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레위인들의 기업으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전임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의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레위인들은 땅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지파에서 10의 1을 구별하여 드렸을 때 레위인들이 살아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11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11조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11조가 사랑의 고백이냐고요? 여러분 11조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고 표현입니다. 11조의 그 근원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돌라오멜 동맹연합군을 물리치고 돌아오면서 멜기세덱 그 제사장을 만납니다. 그리고 모든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 멜기세덱에게 드리지 않습니까? 이건 뭡니까? 조금 전에 전쟁 가운데 내가 참여했는데 그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그 멜기세덱의 10의 1을 전리품을 그렇게 드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11조만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11조는 형식적인 제물에 불과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 1순위가 헌금 설교 듣고 교회를 떠났어요. 저는 오늘 지금 여러분한테 헌금 설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오늘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조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여러분 주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1조는 하나님에 대한 공의와 사랑,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물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사랑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자 하는 사랑의 표시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11조는 제사제도의 제물의 일부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완전한 제물 되셨기 때문에 이제 11조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제사제도는 다 폐기되었습니다. 우리가 제물로서 11조를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나 야곱처럼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와 신앙 고백적인 의미에서는 그리고 또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한다고 하는 그 의미에서는 여전히 우리는 11조를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오늘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저는 오늘 11조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진정 우리를 향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람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말씀이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지금 해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바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에 왔다. 하나님 저 주일날 교회 왔어요. 눈뜨남치고 오지 마세요. 주일은 정말 뜨겁게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나의 영적인 연약함이 벗어지는 시간이고 나의 불확실함이 주님 한 분만으로 확실해지고 만족해지는 다시 한번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어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세상에서 때로는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고 내 신앙이 좀 흔들리고 연약해진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여러분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돼요. 오늘 예배를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막 은혜가 되니까는 막 제가 인도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또 오늘 속으로 집에 가면서 목사님 집에 무슨 안 좋은 일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때로는 정말 이 예배를 인도하면서 아마 찬양 인도하는 집사님은 아실 거예요. 너무 은혜가 주체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망각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곳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문제예요. 그래서 늘 자주 고백하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 3번만 해볼까요? 천천히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그것만 되면 다 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건 이미 우리가 알고 있고 흔들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아니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짓는 일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는 하나님 좀 딴 데 가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건 너무나 확실하고 이거는 영원한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이웃에게 정의를 행하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설교가 끝내야 되는데 오늘은 4번째가 있습니다. 참된 신앙인의 삶의 자세 4번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구해야 합니다. 본문 4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43절 시작. 바리새인들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습니다. 또 시장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문안받기를, 인사받기를 좋아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바리새인들이 형식주의자들이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께 칭찬을 구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구했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계속 형식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종교적인 삶을 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이죠. 목회자한테만 잘 보이고 교회 안에서만 잘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고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면 예배가 기쁨이 되고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한 것뿐입니다. 기도할 때도 사람들이 사람들이 많은 곳에 막 그 큰 사거리에서 그것도 큰 소리로 얘기하고 그것도 좀 짧게 기도해 주는데 길게 기도하고 구제할 때도 은밀하게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나팔을 불면서 구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영적 무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44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냐. 이 어려운 말인데 평토장한. 아마 아이들은 100% 모를 것 같고 어른들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무덤을 할 때 평토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산소같이 이렇게 만들잖아요. 무덤이 약간 둥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잔디도 붙이고 그러는데 이 유대인들은 평토장이라고 그냥 이런 바닥이 있으면 그 구덩이를 파가지고 사람을 묶고 그냥 거기에 시멘을 발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풀이 자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모르고 무덤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걸 밟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회를 칠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회칠한 무덤 같다 그런 얘기가 바로 그런 표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에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평토장을 했다고 하는 그 부분들을 좀 여러분에게 안내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바로 평토장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평토장한 무덤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장본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죽은 시체를 밟고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토장한 무덤 같은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오히려 부정한 사람들로 다른 사람들을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안 좋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요. 근데 그렇게 살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죄를 짓게 만드는 일을 여러분들이 동하고 있다면 그건 정말 안타까운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만 살아가는 것도 좀 나은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오히려 죄를 짓게 만드는 일에 도움한다면 그거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줬어요.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그들은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악의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요 굉장히 영향력이 큽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치고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 교회를 찾아가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대통령이 부활주일날 어느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만큼 크리스천들 그리고 교회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회에 세상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될 존재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내면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했는데도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들은 경건해 보였고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이처럼 이들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 일에 만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일에는 관심이 오히려 없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게 되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만 열심을 내게 되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불신자와 똑같이 행동하는 그런 이중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는 사람은 모든 삶에 있어서 늘 일관성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한결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엄마 아빠 교회에서처럼 우리한테도 항상 웃어줄 수 없어? 라든지 만약에 저의 아들이 아버지는 그냥 강대상에만 있으면 좋겠어. 항상 강대상에는 좋은 말씀을 하는데 강대상에 내려와 집에 오면 뭐 제가 그럴 일 없겠지만 막 가정 폭력을 행사하고 그런다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 건물이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지만 여러분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더 소중한 예배입니다.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모습이고 여러분 학교에서 모습이고 여러분의 직장의 모습이 여러분의 진짜 신앙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칭찬 자꾸 받으려고 하는지 아세요? 나도 모르게 교만함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낫다라고 하는 소리를 자꾸 듣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사람들의 칭찬을 너무 많이 받으면 하나님께 받을 칭찬이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서로 격려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좀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수고하고 그런 부분들 정말 수고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인 저도 가끔은 여러분이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 좀 들어야 저도 심판한다고 하는데 그런 소리 전혀 하지 말라 그런 의미 아니에요. 정말 땀 흘려서 집사님들이 일찍 나와가지고 음식을 하고 이런 음식을 먹으면서 집사님 오늘 너무 맛있어요 그런 소리를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잘못 적용해가지고 갑자기 입을 닫아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 칭찬을 받기보다 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느냐 그런 마음은 빨리 내려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너무나 잘하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멋진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띄워주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바닷가에 가면은 바위에는 모래가 많잖아요. 그 모래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모래는 돌 중에서 아주 작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래가 작기 때문에 쓰임새가 많은 것입니다. 돌이 커버리면요, 특별하게 쓸 수 있는 곳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나 그 작은 모래들은 아주 많은 곳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래가 쓰임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모래는 쪼개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작아졌기 때문에, 낮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 원리 중에 하나는 우리가 낮아질 때, 겸손해질 때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능력 있고 돈도 있고 내가 여러 가지 많은 달란트도 있는데 내가 쓰임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을 점검하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겸손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동시적인 신앙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삶의 태도가 동일한 참된 성도의 삶의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드리며 나아가십시오.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 드립시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니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얻은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잠깐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오늘 사실 이 본문 말씀은요, 제가 여러분 앞에 있는 그대로 말씀을 전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원문에는요, 생각보다 굉장히 과격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하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오히려 그렇게 얘기했다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기꾼들아, 너희들이 언제까지 그 일을 할 거냐라고 그렇게 안타까움을 가지고 주신 메시지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고, 그 기다림이라는 다른 기다림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편하게 드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찬양을 선곡했어요. 우리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 때 세상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바로 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답답하게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좀 힘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너가 정말 필요하다고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면서 결단하면서 우리 주님이라고 부른 다음에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답답하게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어둡게 하는 그런 마음,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잘된 자세,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는 삶, 하나님의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의 삶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먹기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맡긴 사명 감당하니 당신의 모습이 너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하는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우리 마지막 한 줄만 더 할 텐데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문교 때문에 이렇게 하나 둘 셋. 문교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동행하심, 참된 신앙인의 삶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저들의 삶의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